1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문병학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엘 형제님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나이 90이 된 할머니, 치매를 겪고 있는 분이신데 자녀들 앞에서 It'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Now, 아주 간단한 영상 내용이죠.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이죠? 글쎄, 손지들 이름을 물어보는데 누군지 아세요? 글쎄,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자녀들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자녀들이 둘러 앉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의 가장 잊어버릴 수 없는 보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본능적으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 이름, 그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누구요? 예수님. 자녀들이 그 할머니의 어머니 땅에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 가슴 속 식조라도 간직 증거해야 할, 나타내야 할 삶의 본 돼야 내 자녀들 앞에 나는 어떤 땅의 기본적인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수
아니 이리오 등의 엄불한 사실, 내 가정에서 또 내 주어진 삶의 신앙의 현장, 교회에서, 삶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장에서 아름답게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신 남선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현재 옥에 갇힌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할머니의 치매가 결국은 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주신 믿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이룰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런 혼잡함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장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게 하려 하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오직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지나간 흔적의 자리는 무엇이 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흔적이 남는지 아니면 내 흔적이 남는지,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말 그대로 돈 냄새 가득한 그런 삶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내 인생의 하루하루 소중한 날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온전히 밝혀내고 오늘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상 우리를 철저히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부름, 성도라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남선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남자답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했던 무의식 속에서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죽음의 그 현장,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결코 잊히지 않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귀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란하게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가 우리 전생을 두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이에 이 시간 본문의 말씀 제목은 주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다 충분히 담을 수 없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기쁜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본문 27절의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오직. 한 가지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다. 오직.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항상 그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우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죠.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뭐 하지? 계획을 나름 세웁니다. 일주일에 계획을 세우고 한 달에 계획을 세우고 1분기에 계획을 세우고 또 반기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내 평생에 그런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또 재밌는 것은 저희 그 첫째 그리고 둘째가 다니는 한동대 학교의 그 설립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설립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 왜 공부하는지 아느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학교죠. 우리가 나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베트남 땅에 현재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억하죠.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그런 푸른 초양 가장 아름다운 신선한 그리고 풍성한 잔잔 물가로 인도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끌려 이 땅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히 전능하신 손길로 전지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트남 땅, 이 호치민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안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안의 멤버로 세우시고 또 남소의 멤버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오직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냐? 다른 거 말고 오직 제일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오늘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 이른바 내 마음대로의 삶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이 땅에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또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인도하시고 또 1군, 2군, 3군, 4군 뭉따오로 인도하시고 민증으로 인도하시고 다양한 삶의 자리로 또 꼬인년으로 인도하시고 다양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 그 구체적인 삶의 우리가
그런 실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생활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힘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한 공동체로서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책임감 있게 생활하라, 이 말이 바로 생활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분명한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항상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결국은 공동체를 인도하신 우리의 그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아담 혼자 독차는 듯이 보기 좋지 않았어.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한 공동체로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남선교회, 저도 남자니까 우리 남자들 주먹 한번 줘보세요. 화이팅 한번 하자고요. 뭐다 요도하는데 우리는 이거 못 얻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예. 자꾸 우리 서로 만나면 고백해야 돼요. 한집사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우리 남성에게 만나면 멋지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니까. 나를 배탐에 세우신 목표고, 우리 교회로 부르신 목표고, 우리 남성교회를 세우신 목표가, 이유가 그거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항상 화이팅 해야 된다니까요. 잊어버릴까 봐서 또 화이팅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한뜻이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 화이팅 하는 거죠. 자꾸 잃어버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 철저하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시민권 티켓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선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부활, 승천, 재림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그 소중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냥 쉽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됨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아멘. 가벼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거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비워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모양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5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5단계.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래요. 창조되신 분이 피조물 되신 거예요. 성육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되시면서 주신 복음,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죽기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주신 복음.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먼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대신 평생 고생하다가 죽을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죽었죠. 이미 죽었죠. 그렇게 죽을 인생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주 특별합니까? 별것 없어요. 저도 50년 이상 살았지만 돌아본 인생 아무도 기억해 줄 것 같지 않은 인생 시간이었습니다. 별것 없어요. 몇 사람 기억할 수 있겠죠. 아쉬워하겠죠. 내가 없으면. 조금 추억해 주죠. 몇몇 친구만이 넌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외엔 나의 삶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입니다. 몇 개 더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그것도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가치 없는. 저도 우리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아버지 잘 기억 못해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또한 그러하리라. 나 같은 그 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시체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천국 소망에 무지했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먹고 사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산 주제도 모르는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 예수님이 이 골고다 산상에 그런 달리셨을 때 좌우에 선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린 죽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죽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죽어요? 전에 그 한 찬양을 보니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대신 죽자 하시면서 아무 잘못이 없으신,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신 분이 친 십자가에 작정하시고 달리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 고귀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맞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초반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시민에서, 저주받을 시민에서, 멸망받을 시민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3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 이유는 여러 사람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것만 생각하는 다름 아닌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안타깝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근데 그들의 그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의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땅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도리어 살아간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도리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도요 같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에 매몰되고 현실에 매몰되고 그러한 영적인 오늘세력에 자포자기 되어서 도리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음, 굿뉴스의 원수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타협하고 무감각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시장에서 연약해져서 신앙의 지식이 사라져서 결국은 이단에 빠지고 결국은 이단의 사슬이 되어서 이단의 또 그러니 행동대장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리어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삶입니까? 우리 인생이 또 그렇게 될까 우리가 늘 조심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우선순위 다시 한번 세워라. 매일매일 거듭.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나간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오직 이렇게 생활하라. 기억하라.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 세상의 시민이 아닌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 빌립보 성도들이 비록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답답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빌립보의 주자처럼 기뻐하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도 십자가, 마지막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요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성도의 전부입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호소하고 눈물 흘리면서 권면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복음을 가장 우선하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배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요,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고자 한다. 어떤 일이죠?
바울이 원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한교회와 남성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남성교회만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첫 번째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협력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먼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그리고 선다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굳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고정해서 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다는 그 표현은 단순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군사 용어였습니다. 군사 용어. 그 자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전사들의 불굴의 어떤 용기와 같이 그 자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켜내라 하는 것입니다. 사수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질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무리들과 그런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확고하고 결연하게 서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통과 위협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양보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어떤 것과 우리가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했는데 가장 최우선순위를 다른 것과 어떻게 우리가 대체하고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처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자리를 사수해 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 이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는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한 뜻으로 협력한다.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얼마나 잘 뭉쳐지고 단합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축구팀에서 서로 잘 자기의 포지션 잘 지키고 한 마음과 한 뜻, 감독과 주장에 의해서 합해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팀워크, 아름다운 결과를 이뤄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굳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죠. 가끔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대학생 생활할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2년 동안 함께 같이 도왔던 그 후배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님, 저 알아요? 국유교과 2학년 자매, 그 자매가 여순가 사는 친구였는데 저 알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 저 사랑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여보 물어볼까 봐서 당신 나 알아? 뭘 알아?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잘 가슴 품기 위해서 서로의 장단점, 서로의 아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친근하게 더 다가가야 됩니다. 디트로이트 피자 한번 가려고 학생들 데리고 여러 번 갈 것 같습니다. 1군에로도 지금 개업하셨죠? 그쪽으로
애들 좀 몰고 가겠습니다. 자랑 좀 하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더 잘 알고 싶은 우리 사장님 운영하시는 피자 회사라. 사랑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네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알아라. 사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또 같은 마음 품으라고 하죠. 어떻게 해요? 2장 1절,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네?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나 너 안에 있어?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아름다운 친근한 관계,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복음 위에서 아름다운 협력을 이뤄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 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이죠?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세 번째는 성령의 보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신 모임이, 그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떤 개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적으로 모인 기초가 되는, 그 예수의 복음이 기초가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념하며 대하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대대손손 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 복음을 향한 흩어진 마음이 있고 제각기 자신의 뜻만이 주장된다면 그 교회는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협력해야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in Christ, with Christ, for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with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in Christ.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for Christ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 일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유익한 일이라면 나의 생명이 고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것임을 재인정하면서 자신을 거듭 완전히 포기하고 그 일에 협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곧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라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대적한 자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외부의 대적자, 내부자. 외부에 또한 대적자, 내부자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완전히 헬라화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밖에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교도로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에 있는 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반도덕주의자들이었죠. 이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흩뜨리고 혼란을 유발하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교회의 대적자요, 진리의 대적자요, 복음의 대적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요,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런 외부의 박해와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혼란으로 인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으로부터 아예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권면하는데,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를 또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놀란 말들이 우르르 도망가는 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워한다. 놀란 말들이 우르르 도망치는 것. 즉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나타난 장애물 때문에 놀라서 허둥대면서 뒤로 물러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잔뜩 겁을 먹고 혼란스러워하며 흩어진 모습이 바로 두려워한다는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믿는다면 이런 위협이나 혼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단단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는 분명합니다. 28절의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 대적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멸망의 대상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죠? 여기에 구원은 안전한 곳으로 구출된 것을 의미하는데 장차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종말적인 구원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영적인 세력과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로마의 그 세속주의, 또한 주변에 그런 헬라주의의 그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맞서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성도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단단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는 바가 있으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자신은 약한 것 같은데 든든한 백으로서의 소중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이 늘 나를 든든히 받쳐주니까 당당하게 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을 믿는 사람은 늘 담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나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노도같이 달려오는 골리앗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속주와 세상의 현실에 맞서 우리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 안에서 믿음을 드러내리라, 지켜내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주 안에 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과감히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교회 안에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 옆에 또 견통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복음을 인해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외롭고 싶지 않은 베트남 땅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누가 예수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가치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받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고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성령 안에서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워낙엔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주 안에 복된 성도들,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땅 베트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히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남손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용기 100배, 능력 100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베트남 등에 세워진 등대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주안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1장 부르신 다음에